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한 것인지 요즘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속에 또 생각이 나고 또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저도 학업과 가정과 사회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 그제야 하루를 열심히 살고 그 몸을 끌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더라도 돌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새 힘을 발견하곤 합니다. 결국 우리를 다시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말씀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로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변화합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는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변화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부자가 되고 또 취업의 길이 열리는 이런 종류들의 변화를 우리는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라기도 합니다. 예수를 만났으니까, 예수를 만나면 행복하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변하는 것들이 조금은 더 좋은 것들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원하기도 합니다. 정말 말처럼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일이 조금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가족이 중요할 수도 있고 누구는 배움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가치로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가치로 인해 우리의 그 가치관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은 어떠했습니까?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에 누가 봐도 가치 있다고 평가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자였습니다. 학벌이면 학벌, 가문이면 가문, 열정이면 열정, 이런 것들은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신념하는 것들에 의해서 바울은 열심을 내어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후나 본성은 열심이 있던 자였습니다. 바울의 열심으로 그는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가 가장 고상하게 여기던 학벌이나 가문이나 노력을 통해 얻게 된 많은 능력보다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더욱 귀하게 여기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이 말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보다 때문에라는 표현이 좀 더 와닿았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7절의 말씀에 바울은 한순간에 자기가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것들을 다 해로 여길 수 있었을까요? 사실 바울이 4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로 우리는 세상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또 그것이 자랑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를 발견하고 보니까 그 열심이, 그 의가 자신에게 해가 되었음을 발견하고 있는 바울인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 자신의 그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만 봐도 집안에서 있는 촬영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 집이 어느 정도이고 또 집에 있는 것들이 어떤 물건들을 사용하며 또 내가 지금 어떤 집을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뉴스를 봐서 알게 된 거지만 동탄에 있는 한 신도시 아파트 청약이 엄청난 경쟁률과 함께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청약을 지원했고, 또 후기들로 보면 사람들이 나는 당첨됐다고 하면서 많은 자랑글들이 또 세상 가운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소개될 만큼 그 땅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사람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더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 예수보다 다른 것을 더 얻었으면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계속 종종 얘기 나오는 거지만 요즘 비트코인이든 도지코인이든 이런 것들이 참 슬프게도 저희 신학교 학생들 안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오고 가며 또 학생들도 많이 하는 모습을 때로는 듣기도 합니다. 진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고 도지코인이 어떻게 됐고 하면서 그것에 더 관심을 쏟아하고 그거에 대한 수익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대략 학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또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을 더 드러내기보다 잘하기보다 때로는 그것을 쫓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은 많이 다르구나, 또 변화가 되고 있구나, 또 이것에 대해 나름 자신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또 뭔가 보험 아닌 보험, 또 너에게 또 이것들을 통해서 더 나은, 조금 더 나은 사역들이나 삶을 위함이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또 자랑하는 것이 요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이 그런 것들을 내가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다 해로 여기고 있다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8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8절 말씀에도 7절 말씀과 동일하게 바울은 그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나에게 유익했던 것이 이제 해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부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도님들에게는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무엇을 포기했을까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포기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삶의 목표로 세우는 표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옳다고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 그리고 실제로 내 삶에 유익을 주었던 것들에 대해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 경제력, 직장,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배워가고 있는 원리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수록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비로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굳어져 온 것이라면 더욱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누가복음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교수님께 하셨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게 오라고 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다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질문이고 또 우리의 또 신앙을 보았을 때 어쩌면 입으로는 저 다 버리고 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작은 질문은 30분 동안 학생들끼리 뜨거운 논쟁을 하게 되는 질문이 되었고 결론은 우리가 다 내어놓고 가야 하지만 내려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쪽의 의견들이 더 많았습니다.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차, 내가 가진 또 가족의 그 자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오라고 했을 때 좀 그것은 쉽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들이 많았는데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결국은 그 일이 정말 실제로 누구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 버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내게 오지 않아서 그렇게 고백하는 걸 수도 있고 정말 내가 다 버리고 가지 못한다는 것 또한 하나의 솔직한 고백이지만 정말 이런 별거 아닌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고민되어지게 만드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가진 것들이 때로는 너무나 좋고 또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쩌면 예수보다 더 큰 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그 조상들 속에서도 우리가 구약의 속에 등장하는 많은 선조들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포기하기까지 그의 과정이 쉽지 않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 하나 때문에 오래 살던 고향을 떠났습니다. 또 100세 만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며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얻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표대가 이제 더 이상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리스도로 변화한 사람들은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가치와 관점의 변화가 생긴 후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미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이 말씀은 모두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과거에 그랬다. 내가 과거에 그랬었어가 아니라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나의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다림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주님을 만난 체험으로 그 사건으로 계속 지속된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러나 과거에 만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주를 위해 살겠다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그 삶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나는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나타내고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 표현해내며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 불편한 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통해 예수가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삶에서 오직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수를 얻기 위해 그동안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을 모두 다 버렸습니다. 예수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고 예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발견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알아달라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집안에서 청소를 한번 해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했어 라고 알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드러나거나 자신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겨난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의 소망을 꿈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를 보면서 또 나에게 나를 부를 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교회 다녀서 복 받은 거야,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역시나 달라라고 그 말을 우리에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먼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있어서 이 교회를 와, 사람이 좋아서 이 교회를 와, 이것보다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어보고 싶다라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0절입니다. 바울은 이미 알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여기서 안 된다는 말은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이 있으려면 죽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죽음을 이긴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듯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길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로 살기 위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러는 우리 교회가 예수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 번의 경험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찬양 중에 주님 보고 싶고 라는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만지고 싶어. 사랑하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알고 싶다라는 그 갈망 속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알고 있지만 더 알고 싶은 예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나를 살리신 그 구원에만 초점에 맞춰 있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고난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로 분명해지니 그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익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순종하며 살기로 자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목표점에 다다르지도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 푯대를 붙잡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붙잡기 위해 끊임없이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잡혔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이 바울을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 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를 알기 위해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는 말은 세번역으로 보니까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잡으면 좋고 안 잡으면 말고 라는 태도가 아닙니다.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으며 그것을 향해 내 의지를 가지고 몸을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장 귀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해 사용되길 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줄로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름의 상을 예비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다름질했습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나부터 이렇게 살기로 결단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이니까, 바울이라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입니다. 다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예수를 안다는 것은 심지 않고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또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때다 싶어 우리의 마음까지 닫으려 합니다. 숨쉬는 것을, 먹는 것을, 자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육체만 번지르르하게 살아서 아무 향기 내지 못하는 껍데기만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가 모두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표대를 목표로 삼아 세우는 표대는 목표를 삼아 세우는 데를 뜻합니다. 이것은 경주자의 결승점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표대를 그분께로 고정시켰습니다. 예수를 대충 잡고 사는 것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내 이름 세 글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누구에게 불려지고 있으며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삶의 가치관도 생각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다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표대가 예수님께 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을 살리기도 하고 아직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영혼을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외치는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함 속에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욱더 자랑하고 더욱더 귀하고 여기는 세상 속에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그의 이름을 더욱더 아는 것에 힘쓰고 그 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언젠간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삶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아는 것은 이 길의 끝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표대를 향해 우리는 지금도 달려가야 합니다. 그 표대를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그 표대가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만 붙들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